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건강도, 또 삶의 지혜도, 또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때로는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환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무언가를 먼저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젖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여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으로 쌓여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늘 선포하세요. 요 때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기억되어지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세상의 염려나 문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쉼 자체도 일이에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쉰다는 것 자체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뭐 하셨습니까? 쉬셨다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굳이 모든 걸 누리시고 모든 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신 거, 여러분들 천국 가면 피곤할까요? 너무 돌아다녀서 피곤해.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쉼 자체가 결국은 모든 일에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쉴 때도 잘 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쉴 때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도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이러한 일들을 왜 하셨을까? 뭐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21절서부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쭉 28절까지를 지금 읽을 게 아니라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자, 23절만 딱 읽어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뭡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은 죽음을 없애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죽음을 누가 주느냐? 누가 줬죠? 누구 때문에 인한 겁니까? 죽음이라는 게. 사탄.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무슨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야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맞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냐면 결국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사탄, 마귀, 예뱀, 또 귀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사탄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지는 않아요. 뭘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나 사탄이나 예뱀이나 큰 용 이거는 결국 하나의 몸, 하나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가 한 사람 속에서 들어가고 한 사람에게 역사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는 거고 쫓아내는 대상은 역사하는 결국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은 그 사탄과 사탄의 어떤 무리들 그 사탄을 추종하는 마귀를 그러니까 다른 타락한 천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시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말씀으로 임하신 영. 이렇게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돼요. 성령은 오셔서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와 계신 분이 계시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때부터, 창세기 창조 이전서부터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 일을 어그러뜨려 버린 거야. 나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반역을 한 사람은, 반역을 한 존재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이제 일종의 결국 구원받는 자들의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이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니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처럼 포장하고 가장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무엇이 돼야 될까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엉뚱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엉뚱한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어떤 모임, 어떤 단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본인이 중요한 거고, 본인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기준이 돼서 잡혀 있느냐, 이걸 믿음의 터, 신앙의 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게 로마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먼저 15장 16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바울도 결국 본인이 어떤 일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아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전에는 엉뚱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살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전한다고 그래요?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확실히?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나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안 나타났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지만이 봐, 나를 봐.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인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시대도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만에게 집중되어져 있나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용납하는 거야. 사람들 좋아.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복음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포장하고 가장하고 덧칠해가지고서 나타나는 놈이 누구다? 결국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 어둠이 빛을 없애는 것처럼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제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옳은 일인 거예요. 근데 그 구제를 누가 영광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홍보 대상이 되고 본인을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말씀하고 어긋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착해. 그 하나님의 착함과 사람들이 보는 착함의 기준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 부분이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읽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 안에 가장 이 어떤 마귀의 모습,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그 잔재라 그럴까요? 그게 남아있는 게 거짓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거짓된 모습.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솔직해지고 참된 진리를, 그 다음에 이제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나 어떤 모습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갖다 주는 게 마귀고 그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남한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래니,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것,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온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멸하시러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요한일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 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속이는 자였어요.
누구를 속였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자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지고서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에 대한 부분을 결국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멸하심을 이 죄를 통해 가지고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생명이 주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의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때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325페이지 5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예수님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거 어려워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도록 늘 놔둬야 돼. 내가 기다려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디모데후서 2장 뒤쪽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혹시 부끄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침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셨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분별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하는 일꾼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부끄러운 일꾼인가? 그거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일꾼으로서 나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뭐다? 예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시간만 예배 드린다. 요 시간만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매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야지 행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야 이거 뭐 해봐. 근데 이렇게 해줘. 그랬을 때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말대로 행하나요? 안 행하나요?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선악이라는 게 중간에 있나요? 선과 악의 중간은 뭡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차든지 덥든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하는 거지 중간에 미지근한 자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토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이뻐하고 나를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옳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창하고 뭐 어떠한 일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계획과 생각들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죠?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들, 영향을 주는 환경의 역사는 누구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아프신 분들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쫓아내시고 치유하도록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나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과 권세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츳! 다시는 들어오지 말 츳!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 츳! 깨끗하게 회복될 츳!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으로 완전히 회복될 치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이게 더우면 짜증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원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